오늘은 죄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회적일까요? 다회적일까요? 죄 안에 오염이 내포돼 있어 죄 범한 사람의 전 인격을 부패시켜 죄를 범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을 은폐하거나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단회적으로 끝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습관성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죄는 그 흉내조차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단절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의 심령을 부패케 해 습관적으로 또 영향을 줘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죄의 동참자가 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또 범죄한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함으로 또 죄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죄는 확장성이 있음을 또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엄청난 이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있습니까? 죄가 세상에 창궐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죄는 급속히 확장해 결국 전 인류를 멸망케 합니다. 그 죄를 엄중히 경계하고 또 연약해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돌이킴으로써 어떤 죄를 제거함은 물론 악한 자와 또 깊은 교류를 나눔으로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최종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범죄한 자의 심령을 부패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쳐서 또 그로 하여금 또 죄에 동참케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죄범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해요. 우리 아모스 9장 2절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에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파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바른 교훈에 서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삶기 자를 찾나니.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제 기원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요.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볼 때 모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창조의 교리가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교리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식의 유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다 꿰뚫어 알 수는 없어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계시된 진리 가운데도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기원에 대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이 성경의 신비들을 그대로 남겨둬야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무리하게 풀면 아마
멸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르니라. 그러니까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나 죄 유입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초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되도록 인간 타락의 동기를 제공한 존재가 타락한 천사, 사단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인간 타락 이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에는 천사를 타락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다만 성경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그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일부의 천사들이 자기의 죄를 이탈하고 자기 직무를 유기함으로 타락했어요. 그 우두머리가 또 사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우리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의 타락의 원인은 뭘까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도덕적 자유를 남용한 데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니 교만 때문에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단에 의해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미혹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교만은 영적 세계나 인간 세계나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 천사의 타락 시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어요. 천사의 타락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대략의 시점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성경은 천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모든 피조물은 창조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은 창조 6일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타락의 동기를 제공한 이 사단의 등장으로 볼 때 인간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선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처음부터 이건 인류 역사 시초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 시기가 천지 창조 완료 직후부터 인간의 타락 이전 사이 어느 시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타락과 인간 타락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인간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정죄 아래 있게 됐지만, 천사의 타락은 타락한 천사 각 개체들만의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상호 혈연적 관계가 없어요. 개체로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언약이나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상하 계급이 있는 이 종적 결속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 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천사 세계에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타락한 천사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인간에 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인간보다 월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윤리적,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죄를 멀리 해야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해 범죄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을 때 영원한 정죄에 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영원히 결박돼 흑암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는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방책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아무 방책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이 제 기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볼 때 이 천사의 타락과 인간 타락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세력에 의해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혹되어 타락한 반면에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타락이 외부 유혹에 기인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죄를 결코 면제해 주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게 금한 거잖아요. 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단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종류의 나무였을까요? 우리는 어떤 나무의 종류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을 올 때 뭐 에덴 동산 중앙에 실제 있었던 과실나무였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또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과실수였을 겁니다. 이 나무와 열매는 비록 그것을 따먹은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은 그 나무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가 선악과로 불린 이유는 인간 미래 상태가 선하게 될 것인가 악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초 인간이 저지른 이 범죄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이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전인격적 불순종입니다. 오리진 오브 신이에요. 원죄.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또 정적인 측면에서는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또 불결한 만족을 얻었고, 또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짐으로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모든 범죄의 전형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모든 범죄는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것은 죄가 인간의 이 전인적인 마음의 그 자리를 잡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창세기 기록대로 말하는 뱀이 과연 실제로 존재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최초의 인간이 말하는 이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실제로 존재했던 나무같이 말하는 뱀 역시 실제적 존재였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상징적인 뱀이 아닌 실제적 뱀에게 저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뱀이 그 자체로는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외부적 능력을 힘입어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와 비슷한 신뢰가 우리 민수기에도 있잖아요. 그 민수기 그 22장에 나오는 그 발람이 탔던 그 나귀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뱀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지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유혹한 이 뱀의 배후에 있던 이 악한 세력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을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뱀을 통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그로 인해 죽음을 가져오게 된 인간 타락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단과 뱀을 동일시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유혹한 이 뱀의 배후가
사단임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그 사단은 뱀을 도구로 이용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된 자들은 죄를 확산하기 위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또 이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단과 함께 또 영원한 또 멸망에 처하게 될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 멸망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이유는 뭘까요? 하와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책임감도 적었을 겁니다. 아담보다는 유혹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하와는 말씀을 직접 받지 않고 간접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의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직접 받은 거는 아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단의 유혹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접근해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것은 하나님 본래 그 명령인 창세기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또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왜곡한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 살짝 왜곡된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고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결국 이런 왜곡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는 또 마음을 가지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언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부인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이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말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보를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묵과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또 그 결과 인간은 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했어요. 우리 사단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한 것을 감추어 두고 계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하와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여기게 되었고 또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은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쓰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따라서 신앙인들은 이 사단의 전략을 분명하게 인식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